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그 열매를 얻고 살아갑니다.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되고, 반대로 좋지 않은 것으로 심었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심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의미대로 이것저것 심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열매로 나올 때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심은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절을 베풀며 살았다면 사람들이 내게 친절함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될 것이고, 불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대했다면 다른 사람도 내게 불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후하게 심으면 후하게 돌아오고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이기도 하지만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가운데 인생을 정의한다면 내 인생을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좋은 것들을 많이 심었는가, 그리고 그 부지런히 심은 것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 여러분 과연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은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심고 거두는 것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베풀며 살아가는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먼저 받고 고마워서 은혜를 갚기 위해 심는 삶입니다. 내가 무언가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먼저 무언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 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인생입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가서 은혜를 갚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흔히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때가 되면 갚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는 삶의 모습은 내가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받는 것 때문에 좋은 것으로 되갚아 심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받기를 바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심는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누가 자기에게 준 것이 없는데 먼저 주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받았기 때문에 주었던 첫 번째 사람보다는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때 내가 이렇게 주면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면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잘 섬겨 놓는 것입니다. 잘 베푸는 것입니다. 잘 심어 놓는 겁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거 참 잘하십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는 끝인 것입니다.
평소에 친해지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알아두고 그들에게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도움을 받고자 해서 도움을 주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 이러한 베품의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라지 않고 베푸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푼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앞으로 그 사람의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힘을 보태주고 대화가 필요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득실 없이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자신도 모르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늘 해왔던 대로 한 것뿐인데 주위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나누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은 아름다우며 매우 수준 높은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이 가진 것을 사심없이 베푸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심없이 베푸는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거저왔으며 우리도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거저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셔서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인사만 잘해도, 표정만 밝아도, 있는 거 좀 나눠 먹는 여유만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 목사님이 동네에서 그렇게 인사를 잘 하십니다. 제가 함께 다니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나오실 때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실 때도, 하다못해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1인분을 드시고 나오실 때도 꼭 인사를 그렇게 깍듯하게 하십니다.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 흉내를 잘못 내서 그런데요, 이렇게 인사를 아주 잘 하세요. 우리는 먹고 얼른 나오기 바쁜데 목사님은 꼭 친절한 목소리로 듣는 사람 기분 좋게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무표정했던 표정이 밝아지면서 네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일행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한다고 사장님이 물건값을 더 깎아주거나 다음에 오면 떡볶이 한 개 더 준다라는 보장이 없지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늘 그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얼마 없는 자신의 것을 심습니다. 이 사랑을 심고 또 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 속에, 그 생활 속에서 본인도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도 되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조건 없이 나눠줄 때,
주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것을 심으셨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이기적인 것을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이득을 줄 것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계산된 베품을 심으셨습니까? 혹 잘못 심으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심고 거두는 것은 황금률입니다. 내가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게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심었기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한 것이 있어서 무엇을 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경우와 같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사람으로 여기고 그 유익을 얻기 위해 심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을 사람은 주로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게 이익을 줄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아부성과 뇌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황금률은 그러한 속성이 없이 순수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정직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상대방에게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심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양가가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는 양가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나면서 손 아래 시누이가 조카를 보러 자주 놀러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모두 믿지 않으니, 그런데 이 시누이를 보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이런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 시누이도 교회 데리고 나가서 꼭 전도를 하고 싶다. 근데 집안이 모두 믿지를 않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시댁에서 큰 공경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가장 친한 한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언니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 그 시누이가 놀러 왔을 때 선물 같은 거 한번 해준 적 있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하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활 주일 때 계란 받은 거 그것도 한번 안 줬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 언니가 조금은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그럼 지난 임직식 때 받은 그릇도 안 줬겠네? 그럼 추수감사 때 받은 떡도 너만 먹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언니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야. 한 번, 두 번 교회에서 받은 것을 선물로 주면 내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고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교회 가자고 말할 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기고 받은 것이 있으니 최소한 시댁에서 나쁜 말은 하지 않을 것 아니니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말이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지 않고 좋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거두고자 하는 대로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심으며 살면 38절 말씀처럼 되어 하나님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을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 이야기가 금세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옛날에 우리가 쌀 사러 갔던 쌀집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야 마트에서 10kg짜리, 20kg짜리 포장된 것을 사다 먹지만 예전에는 쌀집에서 쌀을 되나 마릴로 사다 먹곤 했습니다. 쌀을 살 때 쌀집에서 대박을 쌀자루에 푹 넣습니다. 그리고 쌀을 푹 하고 풀면 쌀이 수북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꽉꽉 눌려져서 수북히 쌓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박이를 손으로 싹 밀면 평평해집니다. 그리고는 옆을 툭툭툭툭 치면은 이 쌀이 아까는 위에까지 꽉 찼었는데 쑥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쌀을 해서 이만큼 퍼서 손으로 퍼서 쌀 대에다 놓고 또 툭툭툭 몇 번을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쌀이 안 들어갈 정도까지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위를 싹 쓸어내야 그것이 정말로 가득 찬 그런 쌀 한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단골 손님이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오면 쌀대를 어떻게 합니까? 더 팍팍팍 칩니다. 그리고 담아서 이제는 이렇게 언덕이 생겨서 옆으로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주르르 하고 썰어질 때 그렇게 해서 한 대박을 담아줍니다. 이런 모양을 바로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쌓는 한 되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담아서 흔들고 누르고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채워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옆으로 줄줄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가둔다는 황금률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밖에 대접한 게 없는 매우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되어 누르고 흔들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것에 감사하고 또 아낌없이 그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다시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의 과거를 다시는 묻지 않으십니다. 교회 또한 과거에 그 성도님이 어땠는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 지금 기도의 사람인가? 지금 사랑의 사람인가? 지금 헌신의 사람인가? 지금 무엇을 심는 사람인가? 단지 지금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지만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만약 과거에 매여 현재의 삶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분명 미래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의 삶이 미래의 어느 날엔간 후회해야 할 과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고 현재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아무것도 심지 못했다면, 혹 나쁜 것을 심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좋은 것을 심기 위해 결심해야 합니다. 2011년도가 되어서 결심하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살아온 1년을 보니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는 자포자기하는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결심해야 합니다. 지금 결심하고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하며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며 성도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얻기 위해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성도들과 이웃 사람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요새 사회를 봐도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하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심지 않는다면 전도도 힘들 뿐더러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심은 것이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뭔가 주는 게 있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람을 향해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 주변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하다못해 미용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천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의 사랑을 심을 때, 그러면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언젠가 우리 앞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며 되돌아오는 은혜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많은 거장들이 자신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헌신하며 수고하여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에게 큰 사랑을 안겨주는 것을 경험하며 자기는 적은 것을 심었을 뿐인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입니다. 2010년 1년간 제대로 심지 못했던 것은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뒤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각오하고 좋은 것을 심으셔서 1년 뒤 이맘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수준 높은 삶을 살라고 말하십니다. 또한 심어야만 거둘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심어 좋은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올 한 해 좋은 것을 심지 못했거나 혹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 순간부터 좋은 것을 심을 것을 결심하시고 또한 노력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2011년들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